2023년 1월 23일 월요일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엄밀히 말하면 호수이지만 우리 바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해가 있습니다. 둘 다 요단강의 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고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반면에 사해는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를 뜻하는 사해라고 불립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갈릴리 바다는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받은 만큼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사해는 받아들이기만 하고 흘려보내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만 받고 삶으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죽은 바다처럼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선포되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르고 제사를 드렸지만 형식화된 종교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때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선포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어나게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나타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사야 선지자를 생각나게 했고 그의 행색은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종말론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종말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당시의 신앙생활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도시에 성전이 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회개의 메시지가 광야에서 외쳐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미 도시에서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화석화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전 건물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율법 공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죄를 짓는 삶이 넘쳐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시에서 편안한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진 않습니까? 안락한 교회 건물과 다양한 예배들, 유익한 성경교육 프로그램들과 봉사활동에 묻혀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화석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고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세례를 받으려고 온 것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인데 세례 요한이 친절하게 맞이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차가운 일침을 날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들이 스스로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다른 백성들도 진정한 신앙으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진정한 회개가 바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정결례를 행하고 있으니 크게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혈통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로 찍혀 불에 던져지는 나무처럼 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닙니다. 이방인이면서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어느새 우리가 신앙 경력을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고 교회의 유명세와 크기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변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어서 본문은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11절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닌 것을 강조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이고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라고 외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는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농부가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참 그리스도인과 형식과 껍질만 남은 쭉정이 그리스도인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알곡입니까? 쭉정이입니까?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삶에서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이라면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주의하여 듣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명절 기간에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누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명절에 외로운 성도님들과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